안녕하십니까. 양주 오직예수교회 이경재 목사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쓰신 영적 침체, 오늘은 제7장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북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거에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침체에 빠지는 것. 오늘은 완전히 사탄 마귀가 반대로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미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미래를 두렵게 하는 거죠. 과거에 매인 사람의 문제를 바로잡아 주면 또 그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때문에 디모데가 미래를 걱정하는 것,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를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의 그 두려운 태도를 바로잡으려고 이 글을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는 큰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질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질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질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도 약골이었어요. 그리고 몸이 안 좋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하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천성적으로 약하고 소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감과 확신이 넘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질을 잘 둘러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기질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한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것.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인접해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낼 수 있어라는 걱정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까봐 두렵다. 모임에서는 괜찮지만 밖에 나가서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 밖에 나가서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장차 닥치거나 겪을 일들에 대해서 불안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디모데가 겪었던 문제도 장차 자기의 닥칠 일들에 대한 걱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가 이같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해결책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먼저 성경의 가르침보다 일반적인 원리부터 따져보자는 거죠. 정당하게 미래를 생각하는 태도와 현재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미래를 두려워하는 태도의 사이에서 경계선을 명확히 찾아내자는 거죠. 성경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게 내일 일을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부는 쟁기질이나 썰어질도 하지 못하고 씨도 뿌리지 못할 거예요. 농부는 미래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수확 때까지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 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번에도 문제는 그 경계선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어느 지점까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 지점을 넘어서면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힐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래에 통제당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러일으키라는 겁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그 은사를 불러일으키라는 겁니다. 은사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다고 그는 말합니다.
디모데의 중대한 요점은 바로 이겁니다. 너는 아직 이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너 자신과 내 삶과 내가 할 일들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넌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거듭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다. 그런데 여전히 너는 예전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모든 상황을 대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문제에 많이 봉착되곤 합니다. 디모데는 천성적으로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과업은 고린도 교회도 담당했었고 과업은 너무 중대했습니다. 심지어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었던 바울은 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약함만을 생각하지 말고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교리의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상황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기질이 아닌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기질에 따라서 능력과 재능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능력과 재능을 사용할 때도 반드시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항상 기질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기질보다 더 높은 차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기질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더 이상 나를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나를 통제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십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시, 그게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도 해치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가장 소심한 베드로는 죽음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능력의 성령을 받고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자들, 순교자들, 그들은 천성적으로 용감해서 순교한 게 아닙니다. 능력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꼽은 게 사랑입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랑을 목록에 올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난데없이 사랑을 꼽습니다. 소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최고의 심리학입니다. 결국 두려움이 생기는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집착, 자기 방어입니다. 두려움의 본질은 지나친 자아 몰입에 있음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했다가 실패하면 어쩌겠느냐는 겁니다. 나가 중요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사랑의 영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자아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자기 자신을 생각할 틈이 없을 만큼 무언가에게 빠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일을 해주십니다. 그는 능력의 영일 뿐 아니라 사랑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몰입하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게 됩니다. 사랑의 영, 오직 이것만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 염려와 자아로 인한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침체는 자아와 자기 염려의 소산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침뱉음 받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저와 당신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잊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이 형제의 사랑입니다. 디모데는 자기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을 생각해라. 죄로 멸망받는 그들을 생각해라.
너 자신은 그만 잊어버려라. 바로 이런 자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세상에서 가장 크고 고상한 대의인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키우셔야 됩니다. 사랑의 영에 사로잡히면 자신을 잊게 됩니다. 오직 그분만 열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한 해독제로서 자기 통제, 훈련, 균형 잡힌 정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신경이 예민하고 소심한 사람에게도 통제의 영, 훈련의 영, 판단의 영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마태복음 10장 19절입니다. 우리에게 그때 가면 미래에 그때 할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명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두려움으로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쉬운 이들에게 하나님 사도들의 말을 거듭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분인지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고 상기시키십시오. 성령의 특징을 기억하면 아무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날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유일한 열망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고 미래 또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